우리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니라요, Life Together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정말 특별했고 행복했던 한 주를 뽑으라면 저는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한 주를 단연코 뽑고 생각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여름에 제가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세 분의 성인들과 함께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사진에 제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if you were to ask me to pick my absolute favorite week of my recent years, I would pick this one week that I spent in Honduras. I went to summer missions. We were doing a building project for a mission center there in Honduras, and the day was really hot, no AC there, and it was just grueling labor that we did for a week. But I absolutely cherish and love the time that I've had there. 이 대학생들과 저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은 일주일 내내 삽질을 하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할 삽질을 그 한 주 동안에 다 한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에어컨도 없고 정말 힘든 일을 했지만 그곳에서의 한 주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조금 띄워주시면은 제가 삽질한 그런 모습과 시멘트를 열심히 나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And we could have taken the Friday morning to just kind of clean things up and rest and get ready to depart. But we really wanted to be a little more help to the missions field.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그 선교지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한 몇 명이 남고 나머지는 또 금요일 날 아침에 열심히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 마치고 떠나기 한 2시간쯤 전에 제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은 잘 못하는데 삽질이 제 체질에 조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삽질을 하고 이거를 들어 올리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 이 스파인이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평생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딱 땅에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팀원들은 제가 장난하는 줄 알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아픈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저 팀원들이 장난하는지 알았답니다. I was in so much pain, and I needed to leave the next day for the plane, and we had to, catch a few planes to get here. It was a long train, and I couldn't even really bend my back, and I felt like there was no way that I can make it back to the States, to San Diego, and I felt like everyone else was just gonna leave me behind in Honduras, and I didn't want that to happen for myself. 그래서 제가 원래 주사 맞고 침 맞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온두라스에 가서 평생 처음으로 제가 침을 맞았습니다. 네, 샌디에고에 돌아와야 한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휠체어에 이제 앉혀가지고 이제 security를 pass through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샌디에고에 도착했습니다. And I thought I was gonna get better after taking a few days of rest, but it didn't get better. So I went to the doctor's office.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넘겨주세요. 다들 웃고 있습니다. 네, 저게 전데요. 저 그 left hip과 right hip이 한 1cm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요. 사람 그 스파인이 원래는 좀 이렇게 커베처가 있어야 되는데 제 스파인이 완전 스트레이트 라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네, 그 목이 이렇게 목뼈가 스트레이트 라인이어야 되는데 그 옐로우 닷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굽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목이 원래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제 목은 반대로 돼 있고 요게 한 3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한 3cm 정도 2몇 cm인데 이게
1mm가 off 되면은 여기에 이 목에 이 하중이 5파운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다쳤을 때는 한 100파운드 이상이 저를 누르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단 받은 게 Phase 3.5 Spinal Degeneration 이 진단을 받았는데 이 phase가 1 through 10이 아니라 it's only 1 through 4. And the doctor said he doesn't take patients that are in phase 4.0. 저도 딱 보면서 제 사진을 보면서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You have the spine of a 75-year-old, and I debated whether to take you in as my patient or not. But you're young, so I think I can kind of fix you. 그래서 이 닥터가 저를 받아 주셔서 제가 6개월 정도 동안 이 뼈를 교정하는 거를 하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완전히 이렇게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 몸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은 사실 좀 안 하고 있는데 교정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Why am I talking about this experience? Even though it involved me so much pain, and even after coming back, I needed to go through months and months of treatment. I could not forget this week. 이렇게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한 주가 저의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한 주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저만 빼고 웃으면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the most precious experience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둘러 앉아서 기도하며 놀고 밤마다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세 분이 가셨는데 밤마다 둘러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라이프 스토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과거와 삶과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매일 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정말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저희가 단지 교회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삽질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 센터를 상상하면서 삽질을 했고요. 시멘트를 나르면서 그곳에서 훈련받을 목사님들과 현지 메시너리들과 그 로컬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셨다라고 every moment of the time that we spent there, I truly felt like the Spirit of God was with us. And I truly realized, wow, this is what it means to work together, and this is what it means to be unified together in Christ. 이것이 정말 life together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정말 이 life together 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거하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experience라는 것을 제가 제 삶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저의 허리를 치신 것 같습니다. Psalm 133 verse 1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온두라스에서 보냈던 한 주가 생각이 납니다.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제가 Life Together이라는 책이 생각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책은 Dietrich Bonhoeffer라는 German theologian and a pastor라는 그런 분이 쓴 책입니다. And at the beginning of this book, it also starts with Psalm 133 verse 1. 이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고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세팅에서 이 목사님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ietrich Bonhoeffer 이 작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He was a seminary professor and he was a pastor. And this book is not really written during the peaceful times. 저는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서 쓰여진 책이 저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커멘터리나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히 본호퍼라는 이분의 책을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을 휩쓸고 간 나치 무브먼트 안에서 대부분의 독일의 크리스천들이, 독일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나치에 동조했을까요?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뭐 대충 숫자를 매기면 한 8, 90%의 German Christians, German pastors, German churches and German theologians, they approved the things that Hitler and the Nazis were doing.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 중에서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목숨 걸고 높이던 10%에서 20%의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That church needed to go underground.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confessing church의 underground seminary에 다음 세대 목사님들을 세우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controversy가 있습니다. He was part of the movement that tried to assassinate Hitler.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시도에 보네포 목사님이 실제로 가담했다라고 합니다. 2008년에 제가 이 영화를 직접 봤는데요. 2008년에 Valkyrie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historically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던 가장 성공에 가까웠던 어템트 중에 하나가 Valkyrie라는 이 영화로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실제로 이 Valkyrie 이 사건에 연관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 사건을 독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나치 무브먼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으로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그가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격하고 레디컬하죠? 네, 저도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Life Together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본호퍼 목사님이 he was not just a radical person, he was not just a violent person, but he actually truly embraced the true Christian fellowship based in true love in Christ.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Life Together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이 절대로 과격하고 급진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었는지 우리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그래서 이 in unity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unity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연합하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Especially we Koreans from our Korean culture, we have the corporate mindset and we tend to teach that personal voices and opinions are to be subdued for the sake of the whole. 가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이어야 할까요? 나의 생각을 때로는 보이스를 내고 올바른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있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연합, 유니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파크에 가서 피크닉을 합니다. 친교, 펠로십,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I am sure that we a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eating great food and eating lots of dessert and fruit and really enjoying our times. This fellowship is definite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the church. But is this kind of aspect, going to a picnic, sitting down and enjoying our time, is this what unity is about? 이런 친교, 이런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술친구도 있고 같이 운동을 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와 성향과 취미가 잘 맞는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도 충분히 즐겁고 깊은 교제와 we can have fellowship with the people that we share the same hobby together and the people that we personally connect to on a personal basis. 저도 어떤 때는 교회 사람들보다는 저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더 말이 통할 때도 가끔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urch and a social club? 교회와 소셜 클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실은 소셜 클럽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냥 소셜 플랫폼,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교회 아닐까요? 이 Life Together이라는 책에서는 In Unity를 이렇게 define 합니다. In Unity는 무엇이냐면 In Christ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유니티,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apart from Christ and outside of Christ, 이런 유니티를 내가 혹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Only when we are in Christ, then we are in unity.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에 동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니티, 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과 질문이 있어도 전체를 위해서 쉬쉬하는 것이 그것이 연합, 유니티가 아닙니다. 취미가 같고 마음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유니티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유니티가 아닐 수 있습니다. Unity is not about everyone having the same opinion. It's not about hanging out. It's not even about the church people gathering. But unity is making sure that every single person is like-minded in Christ.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가가 그것이 중요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 고백교회 안에서 이 유니티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독일 교회가 완전히 나치 치하 아래서 갈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참 유니티는 무엇일까? 그분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에 상관없는 유니티를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Yes, in the church we are going to have fun. In the church we are going to love one another. In the church we are going to have great food, but we will do that in the context of being in Christ. 저는 이 개척교회 펠로우십이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부분의, 제 생각에는 모든 분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고요. 이 개척교회 펠로우십을 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고 교제이고 친교이면
그것은 사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참 좋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좋은 교제와 친교가 그리스도 없이 행한다면 사실은 교회의 첫 번째 목적과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연합은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들과 만나지만 사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무교회는 혹시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는 혹시 어떤 누군가를 반대하는 모임에서, 그런 마음에서 모인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그 마음의 아픔이 아직도 제 마음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면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n Unity가 In Christ 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믿음의 스텝을 내딛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before we are in unity with people, we need to be in unity with Christ first, and then we can establish the in unity with other people.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In a more realistic perspective, we oftentimes feel like this sense of burden is upon us when we join a church community. 저는 좀 눈치가 없는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 없는 분들 계시죠? 저는 별로 눈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 교회에 있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눈치 보이면은 눈치를 많이 보이는 사람은 엄청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조금 불편하고 눈치 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할까 말까 너무 고민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 해도 괜찮겠지요? 네, 제가 어쩌다가 한번 하고 오면은 뭐라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눈치 보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but at the same time I'm trying to be considerate of most people. 그러나 이것이 저는 절대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십할 때도 있고요. 사람에 치일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조금의 불편함, inconvenience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The church community is not perfect. Yes, you may hear some gossip. Yes, you may hear, you may get hurt by other church people. But in order to gain what is most important, sometimes we have to accept some minor, small inconveniences.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부담스러워서 저는 조금 안 나올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시간을 내셔서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네, 제가 중국에 선교에 갔을 때 3가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삼자교회. 이것이 저도 한자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It's kind of a state-sponsored church. Once you enter into the state-sponsored church, what you notice is that you have the Chinese policemen guarding at the gate. 요즘에는 그 얼굴 인식도 다 된다 그래요. 이 삼자교회를 가면은 경찰이 딱 지키고 있어서 그 공산당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이거를 다 듣고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삼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중국에 가서 삼자교회 다녀오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지하교회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I went to visit this underground church, and in China, you're not supposed to gather with a lot of people. 모이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함께 가면 안 되니까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두 사람만 가야 돼요. 20명만 모이려고 해도 1시간 반이 걸려요.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썰로만 들었는데요. 이런 썰을 들었어요. 찬양 중에 100절짜리 찬양이 있다. In the worship songs, we usually have like couple verses, right? 찬송가 할 때 5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으면 벌써 막 겁이 나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중국 찬양 중에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50절 되는 그런 찬양이 있고요. 100절 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한 번 만나면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절짜리 찬양을 드립니다. 이 100절짜리 찬양하면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찬양 인도자가 삐를 받으면 한 번 더 처음부터를 외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데요.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요, 지하교회에서 in that underground church, they are so overjoyed to sing praises together. 기본 찬양이 1시간 반이고요. 설교가 기본이 2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일 때 헤어지기 너무 싫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감싸 안고 우리 믿음 안에서 각자의 삶에서 we are going to be separated, we're going to be isolated, but until we meet next time, let's live our lives in faith. 이거를 악수하고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는 중국에 좀 다녀오세요. 진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외국인 교회를 갔습니다. 외국인 교회 가서 그렇게 지하교회 가면은요, 조용조용 찬양을 해야 돼요. 옆집에서 들리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찬양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외국인 교회 가서 거기는 이제 여권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And I went to this church for the foreigners, and as soon as I entered into that foreigners church, I saw loud praise and people were just gathered together praying on their own before the service, and I started to cry.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한 달 만에 처음 들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배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이런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en I was 14 years old, I went to that summer mission trip together, and that mission trip has completely reshaped and formed my life.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미국에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녔거든요. 미국에 오자마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미국에 오고 난 첫 여름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멕시코의 까말루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진짜 멕시코 구석의 시골입니다. 이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사는데 스페니쉬를 못해요.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자기 랭귀지를 해서 스페니쉬를 못하고 거기에 조그만 토메이토 팜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if you grow up in the village, you automatically don't go to school and you go to work in that village. 그때 같이 그 선교 미션 트립을 가게 하신 그 목사님이 좀 하드코어였는데 저희들 중고등부 애들 가서 좀 느끼라고 이틀 동안을 토마토 농장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하게 하셨어요. 토마토 농장 가서 토마토를 땁니다. 잘 안 익은 거 따면은 빠꾸당합니다. 그걸 가득 채우면은 그 하는 사람이 그거 딱 마크해 줍니다. 이 한 버킷에 15센트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제가 1불 35전인가? 그거밖에 이 버킷이 무거우니까 그거 받으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BBS도 하고 열심히 막 침대도 만들고 드릴도 하고 가서 막 브리또도 만들고 콩도 삶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마지막 날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바이블 타임에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엄승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한데 그 선교사님께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는 외롭지 않고 주님의 소명으로 일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깨가 푹 들어지더니 저희 그 유스그룹 학생들과 같이 간 목사님과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매일매일 너무 외롭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 문 앞에 스페니쉬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써놓고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쓰고 읽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정말 그리웠던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The people that he can share lives with and do life together in faith and in Christ. 이분은 그게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in unity 하려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나무교회에서 선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나무교회가 선교부가 생기면 우리가 선교사님의 친구와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저희가 그 줌 모임을 하는데 제가 선교부 운영위원 분이 생기기 전까지 제가 선교부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 안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오셔서 여러분 선교부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going to be a church that becomes a friend and a family to missionaries. And we want you to become the missionaries. 우리 모두 다 선교사의 정신으로 저희가 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멕시코 까말로 시골 오지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샌디에고도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한국도 필요하고요. 미국 곳곳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은 영어도 대부분 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좀 버셔서 은퇴하시면은 조금 더 은퇴하시기 전에 조금 건강할 때 다 선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면 그냥 선교하시는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다 선교 소명자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받을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When we love one another in Christ, our lives and our faith are going to become strong and rich. When we love others, that's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to us and it will become a reality in us.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친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셜 클럽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What would happen to us if we get out of the mindset of a social club and if we truly love one another in Christ? What will actually happen to us?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다른 성격과 성향과 나이와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친구가 되는 교회. The church where different personalities, age groups and generations will love each other and unite with each other in Christ.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남호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성인 사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Hey Scott 그냥 이랬어요. 저에게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애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Hey Scott이 제가 듣는 제가 불리는 가장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Hey Scott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학생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Hey Mark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에게 Hey Scott 그러고 저도 그냥 Hey 그냥 이제 막 대놓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Hey Mark 그냥 그랬어요.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저 혼자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무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무섭고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됐잖아요. 친구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제 친구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Hey David, Hey Bruce, Hey Grace 이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제너레이션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소셜 게더링이 아니라 in Christ 하나 되고 친구 되고 가족 되는 그런 교회이니까요.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being united in Christ is our first priority. And then when we love one another, the grace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forth strongly in our lives.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것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에 더 힘쓸 수 있고 우선될 수 있다면 성도 간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우선해야 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꾸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숙제로 남아있는 더 큰 연합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고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연합 또 더 큰 연합을 위해서 생각하면서